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하늘세계 사람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해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하늘세계 사람들은 우리처럼 점점 늙었다가 탁 죽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확 죽는데요. 복이 다해서 확 죽는데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는 노인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점점 늙었다가 나 이제 갈게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하늘세계 천상의 존재들은 자기들의 복이 다 쓰고 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늙는 모습은, 인간처럼 늙는 모습은 없지만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은 있대요. 그게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천상세계 사람들이 몸에서 빛이 나는데 빛이 줄어든대요. 그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몸에서 생기는 빛이 어두워지고, 천상세계 사람들은 머리에다 꽃을 꽂고 다닌대요. 인간 세계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인간 세계에서 꽃 꽂고 다니면 야, 피해 이러잖아요. 하늘세계 사람들은 화관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관? 네, 꽃으로 만든 모자를, 꽃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죽을 때가 되면 그 꽃이 시든대요. 그러니까 꽃이 시들, 광명이 약해지고 꽃이 시들고, 그리고 하늘세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때가 안 타는데 죽을 때가 되면 뭐가 탄다? 때가 탄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하늘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점점 향기가 줄어들고 그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뭐 이런 식의 5가지 쇠하는 그 모습들이 있대요. 이거는 좀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한두 개씩. 근데 대충 뭐 정리해 보자면, 몸에 광명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머리에 쓰고 있는 꽃이 시든다. 뭐 옷에 때가 묻는다. 뭐 몸에서 뭐 이렇게 향기가 사라진다. 뭐 등등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5가지 쇠퇴하는 모습. 우리 인간도 5가지 쇠퇴하는 모습들이 있대요.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 신들은 몸에 광명이 사라진다고 했죠. 인간은 윤기가 사라진대요. 나이가 들수록 윤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싼 화장품만 바르잖아요. 어머,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로션, 크림 바르고. 하늘세계 사람들은 머리에 꽂고 있는 꽃이 그게 이제 시들듯이 사람은 검은 머리가 이제 하얗게 변해간대요. 그게 시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노인이 되면, 뭐 요새 분들은 워낙 잘 씻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셔서 이제 노인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원래 노인이 되면 세포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래요. 원래 그 몸에서 막 노인 냄새가 나는 거, 예? 그 원래 정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만 자기 관리 조금만 안 하면, 젊은 애들은 한 3, 4일 안 씻어도 냄새가 덜 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3, 4일만 안 씻어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서요. 예, 뭐 근데 뭐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깔끔히 하셔서, 언제 많이 느끼냐면, 첫째가 택시 탈 때 택시 기사님이 연세 드신 분인데 뭐 가끔 이렇게 담배 쩐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확 풍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유독 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그냥 마음으로는 그러려냐. 뭐 저는 뭐 안 느꼈어요. 저도 나이 들면 냄새 나겠죠. 그리고 가끔 지하철 탈 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몸이 점점 쇠퇴하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요새는 하도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일반 중생들 워낙 피부 미용을 잘해가지고 연세가 드셔도 얼굴에서 윤이 나는데, 검버섯. 그래서 옛날엔 검버섯을 뭐라고 불렀죠? 저승버섯. 그러니까 검버섯이 생길 때가 이제 우리가
몸이 쇠퇴하고 저승사자가 찾아올 때다. 이것도 옛말 같아. 지금은 모르겠어. 나이를 가늠이 안 가요. 피부 미용도 받으시고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래요. 뭐 땡기니 많이 리프팅이라고 하나요? 네. 나도 받아볼까? 나도 옛날 같지 않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하늘 세계 사람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해서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하여라고 돼 있죠. 하늘 세계에서 복을 다 쓰니까 장차 어디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할수록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산 게 언제 지은 복으로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으로 사는데 요거 싹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라도 더 좋은 세상, 좋은 몸 받고 싶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할 때 자꾸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베풀고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형편껏. 어떻게? 형편껏. 자꾸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복 짓는다고 해서 막 집문서를 넘겨라. 신장 하나 떼다 바쳐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시하라고 했죠? 네. 작은 거라도 형편껏 정성스럽게 공양 올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하늘 세계의 사람들이 복을 다 쓰고 나면 밑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도리천의 신을 제석천이라고 부르거든요. 빨리어로는 샤카천왕. 제석천이 죽어서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부처님께 법을 청해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연부를 해가지고 그 돼지 몸에서 탈출해서 다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팔만대장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늘세계 제석천도 복을 다 쓰고 나서 어디에 떨어질 뻔했다? 돼지 몸으로 태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세계 신들일수록 더 복을 지어야 돼요. 이거 다 쓰고 나면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늘세계 신들일수록 복 짓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왜 어렵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해서 복 짓는 마음을 못 낸대요. 노세 어떻게 놀아? 지금 놀아. 그러니까 청상세계는 모든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복을 지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못 낸대요. 천상세계의 신들은. 그래서 가끔 팔만대장경에 보면 천상세계 신들도 복 짓는 내용이 나와요. 천상세계 신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탁 내려와서 부처님 설법을 들은 뒤에 하늘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하늘세계에 있으면서 부처님과 거룩한 아라한들에게 공양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서 복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키질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복과 지혜를 닫겠습니다. 제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든 나쁜 세상에 태어나든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더라도 복덕과 지혜를 닦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늘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또 이제 절에 있다 보면 여러 신도님이 오시잖아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집에 사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이 뭐 남 얘기니까 자세히 말하긴 뭐하고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스님, 나이가 들수록 챙길 게 많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바빠지네요. 예, 보살님, 바쁠 때일수록 짜투리 시간에라도, 오고 가고 짜투리 시간에라도 자꾸 염불하는 습관이라도 들이십시오.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아유, 나이가 들수록 챙길 게 많네요 하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해외여행 갈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백화점 갈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친목회 모임할 시간이 있는데 뭐 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뭔 말을 해야 되겠어? 그래도 염불하는 습관이라도 들이십시오.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만날 사람이 많고 누릴 시간이 많고 즐길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할 시간이 없더라?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 수행할 시간이 없더라.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려는 마음도 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근. 착할성, 뿌리근. 정말 여러분들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질문할 때마다 대답 안 하면 뭐 화딱지 나다가도 이렇게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성근 있는 분들한테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짜증내면 안 되지 하다가도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근데 진심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우리 잘 닦읍시다. 우리가 정말 성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해서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모습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이름을 듣고 단 한 번만이라도 우러러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와, 여러분, 우리 지장보살을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장보살 불상 본 적 있잖아요. 지장보살 이름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장보살 연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한 번만이라도 지장보살을 향해서 절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와, 그러면 여러분 끝났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천상의 복에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와, 끝났네.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꾸준히 닦아야죠. 그렇죠? 꾸준히. 그러니까 한 번만 일해도 그 공덕이 참으로 큰데 꾸준히 닦으면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중생은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자원봉사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나쁜 거, 자기가 나쁜 거 한 거는 생각 안 하더라고. 알게 모르게 몸으로 지으너, 입으로 지으너, 생각으로 지으너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것만 생각하지 절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볶아먹은 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잘.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대답조차 없네요. 하든가 말든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돼. 알겠죠? 참 우리 중생업이 두꺼워요. 잘 닦아야 돼요. 하물며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존상을 그냥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높은 모습, 높을 존자니까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명호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름. 높은 모습을 보고 이름을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옷, 음식, 보배 등을 보시 공양하며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느니라. 끝없느니라.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느냐. 관세음보살이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중생의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누구의 이름을 들려줘라? 지장보살의 명호, 이름을 들려주어 한 소리만이라도 귀에 스치게 하면 이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사람이 죽을 때 몸에 오감이 딱 이렇게 사그러들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귀, 청각이래요. 들은 적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고 해서 가족끼리 어르신 앞에서 싸우거나 욕하지 말래요. 귀는 끝까지 열려있대요. 그러니까 의식은 없어도 청각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 식물인간 상태로 깨어났는데 자기 누워있을 때 들었던 거 다 기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지만 이미 우리 불교에서도 마지막까지 있는 의식이 귀의 의식이래요. 그래서 아니비 설신의해 때 이식, 귀자, 귀의 식이 끝까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막 돌아가시거나 숨 넘어가거나 의식을 잃을 때 귀에 막 아버지 하고 울지 말고 귀에다 뭐라도 한번 더 불러들어라. 또 지장경 배웠다고 지장보살. 아니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권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불러드리건 관세음보살을 불러드리건 귀에다가 연불 한번 더 해드려라. 티베트 스님들은 옴마니밤메움 들려드려라 이래요. 옴마니밤메움. 근데 저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불러드려라. 귀에다. 알겠죠? 아버지, 어머니 하고 울 시간에 귀에다가 연불 한번 더 해드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일수록 연불하고 연불해야 되는데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봐도 스스로 연불을 못하면 귀에다 연불 테이프, 연불 소리를 틀어드리고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대요. 근데 희한해요. 업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간간이 큰 스님들 법문에도 나오고 저도 건너들은 적이 있는데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 누우셔가지고 가족들이 옆에서 연불 소리나 금강경 소리나 연불이나 독경 소리를 틀어드렸는데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 듣기 싫어! 꺼! 이러는 경우가 있대요. 큰 스님들 법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인데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 야야 꺼! 듣기 싫어! 꺼! 막 이런대요. 스님 왜 그런 겁니까?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업장이 지독하면 평생 절에 다녔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연불소리 들려드리며 끄라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틀어드려야 되는데 막 싫다고 끄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 온전할 때
지금 연불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온전하고 건강할 때 연불하셔라. 힘 떨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미 늦었더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석에 누워있거나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라도 연불소리 틀어드리면 가만히 듣고 계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귀로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니까. 근데 꺼버려! 듣기 싫어!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대요. 그거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만심을 버리고 에휴, 나는 죽을 때 나 정도면 그냥 아미타불 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자만심 갖지 마시고 지금 건강하실 때,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한마디라도 더 뭐해라? 연불해라. 알겠죠? 어떻게 잘하실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야죠. 관세음 보살이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만이라도 귀에 스치게 하면, 귀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이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옷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존상, 높은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보시공덕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공덕? 보시공덕. 또 병든 사람의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자꾸 집 팔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아니, 어떤 불자님이 스님, 제가 그 지장보살님께 사찰에다가 또 부처님께 막 쌀도 공양 올리고 떡도 공양 올리고 기도 올리고 하는데 지장경 읽을 때마다 집도 팔고 보석도 팔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대답이 없냐? 부담스러워요? 아유, 우리 다들 속으로 부담스러워서 대답 안 하는 것 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팔집도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형편껏 어떻게? 형편껏 해라. 알겠죠? 형편껏. 근데 이제 뭐 다른 불교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중국 불교, 대만 불교 불자들이 통이 크대요. 특히 대만 불교는 아주 통들이 크대요. 통이 커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대만 불교 유학 갔다 온 스님들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이 몇 채 있겠죠. 집이 몇 채가 있겠죠. 그래서 대만 불자님들 중에서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여유분의 집이 있으면 통으로 개방을 한대요, 스님들께. 그래서 뭐 스님들이 와서 거처하시거나 한국에 유학, 대만으로 유학 간 한국 스님들도 숙소를 못 구할 때 그 대만 불자님들이 이렇게 스님들 공동으로 쓰시라고 내놓은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학위 논문하고 하신 스님들이 여럿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야, 그 집 월세를 내면 얼만데, 벌써 그런 생각이 막 돌잖아요. 아, 너무 한국 불자들 무시했나? 예. 근데 대만 불교가 되게 통이 크대요. 확실히 통이 크대요. 근데 그런 거 보고 한국 스님들이 대만 불교, 대만 불자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 왜냐? 한국 스님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만 불교 스님들이 엄청 깐깐하고 꼼꼼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스님들이 극장에도 못 간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스님들이 아예 백화점을 못 갔대요. 스님들이 백화점을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국 스님들 못 모르고 백화점 들어가면 선배 스님께 들은 건데 경비원이나 직원이 와서 스님, 여기는 스님들이 오실 곳이 아닌데 뭐가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합장하면서 인사하면서 안내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들어오지 마시라고. 상상이 안 가죠? 예? 왜는 반말이고 왜 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그만큼 깐깐하고 꼼꼼하다. 스님들은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곳이고 백화점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인데 이런 곳에 스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그들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깐깐하게 살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스님들이 그렇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사니까 대만 불자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기쁜 마음으로 스님들을 시봉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보여하면 저는 이제 한국 불교를 너무 사랑하지만 해외의 수많은 불교 국가를 다녀본 스님이 가장 스님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일본. 한국 이랬죠. 예, 일본. 근데 한국도 스님들이 좀 자유분방한 편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한국 불교를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전 또 제가 한국 불교 스님이니까. 다만 대만 불교의 그 깐깐하고 꼼꼼하게 사는 스님들과 비교해 보면 좀 우리 한국 스님들은 좀 자유분방하게 편하게 사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만 불자들이 스님들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낌없이 기부할 수가 있고 스님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불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병든 사람의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그러니까 보시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존상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이 사람이 업보로 인해 중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 공덕에 힘입어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명이 다하여 지은 죄업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그 공덕으로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그 명호를 듣게 하고 또 지장보살님 앞으로 보시공덕을 지은 그런 그 공덕으로 죽은 뒤에 죄와 업장들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도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천도제. 돌아가신 영가분이 혹 악한 곳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사찰에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스님들을 모셔서 영가분을 위해서 정성껏 염불하고 독경에 드리며 그 공덕으로 악한 곳에서 벗어나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지장경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도제 공덕을 믿죠. 단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도제는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천도제 공덕의 7분의 1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영가에게 돌아가고 7분 중에서 6분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천도제는 공덕을 짓는 좋은 방법이지만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천도제 공덕은 믿는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 백중이라도 꼭 기도 올려라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도? 백중. 백중기도 아시죠? 그래서 집안의 살림이 좀 넉넉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사찰에서도 천도제비가 그렇게 부담 없이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시면 꾸준히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드리면 좋고, 천도제를 매번 지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뭐라도 열심히 지어라? 백중기도라도 꼭 올려라 라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스스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의 천도와 극락왕생을 위해서 염불하고 스스로 독경하면 절에서 천도제를 꼭 안 지내도 영가천도가 된다고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가뜩이 나 천도제 요새 안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불교설화, 부처님 가피설화에 보면 그 자손들이, 그 아들이나 딸 자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법화경을 사경해드리거나 지장기도를 올리거나 간절하게 스스로 염불하고 스스로 독경하면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영가천도하여지이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신도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스스로 영가천도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천도 하려면 천도제 올려야 되고, 천도제 올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가난한 사람들은 영가천도도 못 올리겠네, 아유, 이런 삐딱한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스스로 기도해도 영가천도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도 영가천도 할 수 있다라는 가피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그렇게 공덕을 닦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자매와 이별하였다면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전문 용어로 이상가족이라고 하죠. 이상가족.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뜻이죠. 나의 부모 형제가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존상, 높은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 모시고 그 명호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우러러 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존상을 우러러 보며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먼저 죽은 가족이 스스로 지은 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여러 겁을 지내야 할 경우라도 이 사람이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야, 너무 좋다, 그죠? 어렸을 때 부모 형제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때 나와 뿔뿔이 흩어진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루에서 7일에 이르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하며, 혹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가 악한 세상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지장보살에 의지하고 지장보살을 향해 기도한 나의 기도 공덕으로 그 악한 세상에 떨어진 나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될 것이니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천도제 지냈다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스스로 기도해서 천도시킨 거잖아요. 콜? 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나는 경전에 없는 얘기 한다 안 한다? 농담 따먹기 빼고는 제가 하는 법문은 다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경전에 근거가 없으면 큰 스님 법문에 다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절을 올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있더라도 좋은 곳으로 천도된다. 무슨 경에 나와요?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지장경이 이와 같이 중생을 구제하는 소중한 경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마음에 되새길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다는 증거다? 성근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또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이라면, 이미 하늘색에 태어났다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져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스님, 악한 세상에 떨어진 부모님이 제 기도 공덕으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면 이미 좋은 곳에 태어나신 분은 어떤 공덕을 받습니까? 여기 나오죠? 이익이 더욱 더하여져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1+1.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 받을 거 몇 개 받는다? 2개 받는다. 이 사람이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하루에 몇 번을 채우게 되면? 하루에 10,000번을 채우게 되면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타내요.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에 큰 신통력을 나타내요. 친히 이 사람을 데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이런 건 이제 불가사의한 경계라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불가사의한 경계다. 그래서 지장경을 설법하셨던 예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7일이니 21일이니 기한에 집착하면 안 된대요. 21일이 안 되면 49일을 하고 49일이 안 되면 100일을 하고 100일을 안 되면 1000일을 하더라도 꾸준히 할 뿐이래요. 10,000번을 불러도 안 되면 10만 번을 외우고 10만 번을 불러도 안 되면 100만 번을 부를 뿐이래요. 그러니까 나 20일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10,000번을 불렀는데 왜 안 되지? 숫자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빨리 효원 보는 분도 있지만 늦게 효원 보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누구 업보예요? 내 업보다. 다만 꾸준히 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1000번씩 불러 1000일에 이르게 되며,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1000일 동안 그거 있죠? 힘들었나요? 그거 있잖아요. 1000일 동안 기도하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미안해요. 이제 끝날 때 다 됐나 보다.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1000번씩 불러 며칠에 이르게 되면? 1000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이 사람이 사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평생토록 보호해야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명당 흉당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기 좋고 물 좋고 해 잘 뜨는 곳에 가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신이 도와줘요? 토지신이 도와준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동묘지 터에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염불해가지고 귀신들 다 천도한 스님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당이니 흉당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대신 뭐는 좋아야 돼요? 공기는 좋고 물이 좋고 해 잘 뜨면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흉당도 명당으로 바뀌어요. 심지어 수맥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알겠죠? 토지신을 시켜 평생토록 보호케 하나니 그렇게 되면 먹고 있는 것이 풍족하여지고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횡액, 재앙이 그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이 사람의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장보살을 열심히 염불하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질병을 얻거나 힘들고 괴로운 재앙을 만났다 하더라도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업장소멸이구나.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내가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금강경을 독송해서 크게 받을 걸 이번 생에 작게 업장소멸했구나.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무슨 수기를 받게 된다? 마정수기.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마정수기를 얻게 되느니라. 나무 지장보살 마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